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님께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성색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주님은 날마다 찬미 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우리 하느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주 하느님께 있네. 알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살다 보면 참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많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변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진실을 밝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어떻게 훌떡 뒤집어서 까보일 수도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러한 상황을 또 그러한 처지를 과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바오로 사도를 볼 때마다 정말 10번, 100번이라도 그러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오직 목표는 하느님이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오로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중에 두 구절이 저에게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바오로의 이 신앙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이고 바로 참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바오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바오로는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당신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론 우리 가톨릭 안에는 많은 성인 성녀들이 계시고 또 훌륭한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이런 희생 정신과 또 이런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은 항상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오로 사도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과의 깊은 통교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갈등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균형 잡힌 그런 바른 신앙심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또 작은 불화 앞에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노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그것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오로 사도를 기억하고 또 그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성숙된 신앙, 또 조화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목표로 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앙 안에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